아멘. 다니엘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스겔서에서는 회복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제 하나님 주도적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에서는 뜻을 정하고, 내가 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게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시며 나를 나되게 하실 분이다. 뜻을 정하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오직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들어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높여주시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6장, 5장 가겠습니다. 5장.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끝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너무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와 같이 풀을 뜯으면서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이 대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왕이고 5장부터는 바벨론의 왕이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하고 아주 비슷해요. 2절 같이 읽어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그 먼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다 거기에서 도둑질해 온 거지요.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잔치를 했는데 이 벨사살 그 아들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하나님의 전은 회파되고 하나님의 전에서 귀하게 쓰던 성구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그저 술잔으로 쓰이게 된다. 비참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회파시킨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이 또 가만두시지 않고 다 멸망시키십니다. 느부갓네살도 비참하게 죽지요. 벨사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번이 비참하게 그렇게 그 2차 대전에 멸망한 것 같이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마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다니엘과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사야의 가장 큰 사상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사상?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은 다 멸망하고 그래도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해도 롯의 식구들은 남기시는 거예요. 다 멸망해도 남은 자, 다 배반하고 그래도 남은 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제 시대가 가고 메데바사가 와도 또 남은 자가, 거기에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4절 보세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쓰던 기구들로 술을 마셨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만든 금은 동,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놈들이.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등이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아니라.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요. 벨사살이 또 희한한 꿈을 꾸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의뢰합니다.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라져본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속에는 다른 어떠한 신통한 그 신들의 영,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이죠.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여튼 신비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꿈을 해석한다더라. 우리 부왕의 꿈도 해석해 줬는데 너도 내 꿈도 한번 해석해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다니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IQ, Intelligence Quotient, 이 지능지수입니다. 왼쪽 뇌가 발달하면은 지능지수가 보통 100에서 한 120 정도가 많습니다. 130 정도 되면 머리가 좋은 거고요. 150 정도 되면 천재입니다. 200, 김웅룡이 같이 이렇게 하면 200이면은 수재죠, 수재. 그런데 IQ는 좀 모자라더라도 EQ가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모션 쿼션, 오른쪽 우측 뇌가 발달하면은 이게 재능 같은 게 많은 것입니다. 예술가들이나. 그런가 하면은 SQ가 있습니다. Spiritual Quotient, 영성지수입니다. 영성지수. 성령은 우리 인간의 두뇌, 우리 머리의 IQ 지수보다 10,000배가 더 고차원적, 10,000배. 이게 영성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발표한 겁니다. 10,000배가 고차원적이다. 그러면은 IQ가 100이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스피리추얼 쿼션, 영성 지수를 가동한다면 얼마쯤 되겠어요? 얼마쯤? 100만이 돼, 100만. 10,000배니까 100만.
120이 된 사람은 120만. 엄청난 고차원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동안 수십 년을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잠깐이면은 쫙쫙쫙쫙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성지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요셉이 팔려가 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어느 누구도 박수도 술객도 박사도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요셉이 불려가서 요셉이 그걸 다 해석해 줍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풍년 동안에 다 모았다가 흉년 동안에 팔아서 나눠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대로 다 됐잖아요. 여기 다니엘도 이 다리오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다리오 왕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꿈들을 다 해석해 주는데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엄청난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앞에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1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며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총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벨사살 왕 때에 이것을 해석해 주면은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왕이 첫 번째, 두 번째 총리를 두고 그 다음에 셋째 통치자로 다니엘을 세워주겠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신세이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다니엘은 재물에 어떠한 욕심이 없어요. 왕이 이런저런 거 다 주겠다. 너에게 금사슬도 목에 걸어주고 뭐 다 주겠다. 왕은, 다니엘은 노 땡큐 합니다. 예물은 왕이 다 가지세요. 또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으면 좀 더 편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역사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재물이나 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하나님도 그를 사용하시기에 아주 단조로운 어떠한 부분적인 것밖에 없어요. 다니엘과 같이 난 재물도 필요 없습니다. 상금도 다른 사람 주세요. 그렇지만 나는 왕이 원하시는 꿈은 해석해 드릴 겁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거 다 해드릴 텐데요. 나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은요, 편해집니다. 상대방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조국과 같은 그러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조국인지 적국인지 나 하나를 통해서 세상이 다 뒤집혀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우면은요, 참 깨끗해지고요, 편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못 사는 나라도요, 5%는, 상위 5%는 잘 산대요. 잘 먹고 잘 산답니다. 5%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다른 95%는 기하선상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면은 편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다시 우리 17절 같이 읽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주는 거 다 꼬붙여놨다가 아니 포로에서 귀환되면 가져가면 다 내 거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쓸 텐데 왜 마다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챙기면은요, 왕이 생각하기를, 아, 저놈도 똑같이 욕심이 있구나. 이 자리를 주면은 내 자리도 위험하겠구나. 뭐 왕이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걸 쫙 펴놓고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이디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왕에게 드리고 왕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왕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음에 뭘든 안 주겠어요? 다 주지, 다 줘.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이게 명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18절 보세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군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던. 20절 같이 읽어요.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이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지금 벨사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앗겼다.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며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그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이 깨끗하게 욕심 욕망을 다 버리니까 왕에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만일 다니엘이 만일 왕이 주는 모든 거 다 챙겼다 하면은 이런 거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진실을 말하며 있는 그대로를 솔직히 말하면서 충고, 어드바이스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근거리에, 통치자들은 지근거리에 이런 사람들을 둬야 돼요. 황공무주로소이다 각하 그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말을 지도자에게 해줄 수 있다. 그럼 자기가 깨끗해야 돼.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해야 돼. 그래야 먹혀들지. 지는 개체반 같이 살면서 말이나 한 번씩 하고 그러면 듣겠어요? 그럼 안 듣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다 포기했습니다. 다 주는 모든 것도. 그리고 왕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라의 글을 기록하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데겔 우바르신. 이게 지금 벨사살 왕이 꿈이죠. 그렇게 나타내준 거 쓴 거죠. 이 글을 해석한데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다. 여기 메네데겔 우바르신인데 마지막에 여기 베레스라고 나와 28절. 베레스는 우바르신의 단수형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베레스나 우바르신이나.
29절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총리가 됐고 벨사살 왕 때에도 총리가 됩니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어요.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메대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메대 바사에게 멸망했는데 메대 바사가 얼마나 나라가 강한지. 메대 바사의 왕이 그때 누구죠?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지역을 다리오에게 맡깁니다. 다리오에게 맡겨가지고 다리오가 바벨론이 하도 넓으니까 나라를 여기 나라를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그 바벨론 지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는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다스리는데 거기에 이제 또 총리 셋을 두게 됩니다. 총리 셋을 두어서 그 중에 으뜸으로 다니엘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총리를 합니다. 총리. 나중에 왕이 또 바뀔 때 그때까지 4대의 4왕을 섬기면서 총리 노릇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다니엘이란 믿음이 있습니다. 자, 6장 1절 봅니다. 다리오가 과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120명 중에서 이 다니엘을 거기에 총리 중에 3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셨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120명 중에서 그 3명, 으뜸되는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웠어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나 이는 그가 청명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지만 너무 똑똑하고 총명하고 뛰어나요. 거기에다가 흠잡을 것이 없이 깨끗해요. 대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착취하고 자기 축척합니다. 자기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청문회 때 보세요. 다들 부자입니다. 부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똑똑하지만 축적해 놓은 거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왕을 위해서 모든 건 다 도와주지만 깨끗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총리들이 볼 때 자기들이 늘 위축감을 갖는 거예요. 컴플렉스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만 없애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출세할 수 있겠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다니엘이 눈에 가시지요. 다니엘을 없애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깨끗해서 다니엘이 흠잡을 것이 없어서 다니엘을 어떻게 고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것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발견했어요. 이 메데바사 이쪽 나라는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태양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만 섬겨야지, 왕이 섬기는 신만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이후로는 왕에게만 경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고 다른 신에게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서 죽입시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죠. 자기만 섬긴다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만 섬기겠다는데, 그래서 제가를 했대, 결제를 했어요. 그런 것을 알고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지금 다시금 기도를 한다,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를 한다. 그러면 사자굴에 밥이 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누구든지 이후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찬양한다, 기도한다, 그럼 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도장 찍은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순교하는 건데, 죽음은 더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데 왜 비참하게 비굴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곧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죽어도 죽는 건데, 이것이 나의 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멋있게 죽겠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 가겠다.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볼 테면 봐라, 할 테면 하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우상은 절대로 못 시킨다.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나 6장 10절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이나, 이것은 백절불굴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신앙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다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함을 다하다가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은 다니엘이 죽는 모습을 원치 않거든요. 자기 지근거리에서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모함꾼들 때문에 죽게 생겼거든, 다니엘이.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인데, 왕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가서 또 부추기는 거예요. 왕이 도장 찍었습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더 고민하게 되잖아요. 18절, 16절, 16. 이에 왕이 명령하매, 자기가 도장 찍었으니까 명령해야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기가 도장 찍었지만 이제는 좀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죽는 것을 너무 슬퍼하면서 다니엘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같이 읽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자들의 밥이 되었어야 될 다니엘이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죠.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과 욕망으로 따라 살려면 하나님 다 죽이시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이리라 말씀하는 거죠. 23절 보세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나.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넣기더니 사자들이고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른 총리들은요 다니엘 때문에 착복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했는데요, 그것이 그 욕심과 욕망이 자기들을 죽음의 길로 빠뜨리고 말았어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그놈들이 밉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그들. 그래서 사자굴에 대신 다니엘 넣었던 사자굴에 쳐놓으니까요,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뼈까지도 다 부수어뜨렸다. 다니엘은 천사들이 보호해 주었고 이 다른 총리들은 다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26절 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니, 다리오 왕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다니엘의 행한 모습을 보면서 믿지도 아니한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절 읽고 마칠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을 지나서 고레스 왕까지 이 다니엘은 총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오직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승리의 시간들이 계속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은혜, 놀라운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